할렐루야. 교회와 나라를 살립시다.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손현보 목사와 MBC 100분 토론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성과 대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제목이네요. 아주 기대를 많이 하고 들었는데, 이 내용과 그리고 이제 평론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강주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 발로 해가지고 또다시 뭐 많이 이제 발생이 돼서 전면 금지를 이제 내리고, 안디옥 교회는 또 거기에 따라서 교회 취소 소송을 또 이렇게 내고 한 이런 또 마당이 되었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오프닝 말로 이제 100분 토론에 있어서 국민청원의 모든 예비를 검토해 주세요. 국민청원이 있다고 하고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상업하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청원을 한 반대측이 있고요. 그 숫자가 아래로 보시고, 또 반대하는 측은 종교 자유가 있는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렇게 교회를 전면적으로 이렇게 문을 폐쇄시키고 예배를 금지시키고 하는 것은 없다 하면서 또 청원을 한 것은 아주 숫자가 뭐 훨씬 더 이제 많은 숫자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첨예한 이제 대립이 우리나라의 모든 전역에 지금 예민한 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떠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잘 아는 손현보 목사님, 부산 세계로 교회 대형 교회로 속하면서 이제 이것을 한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킨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교회로서 나선 큰 교회 목사님으로서 아주 지대한 역할을 이렇게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진호 목사라고 하는 분은 뭐 아무래도 이제 100분 토론으로서 상대 토론으로 좀 좌편향에 있는 분으로 확실히 잘 모르지만은 제3지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기획위원장으로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토론을 한 15분 하게 됐는데 간단히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평론하겠습니다. 첫째는 개신교 단체의 이 발이 이제 확진발, 코로나19 발이 너무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참담하다.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김 목사는 이제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손 목사님은 처음부터 이제 좀 치고 나온다랄까요? 아주 작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도표를 확실한 팩트 근거를 내세우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를 들고 나오셨네요. 첫째는 이렇게 일반 인식이 33% 사람들이 33%도 넘는 것은 넘죠. 기독교가 모든 것을 이 코로나 발에 이제 책임이 다 있다. 거기서부터 확진이 많이 나온다. 33%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오래 전에 했던 것이 6.8%.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7.9% 정도에서 요번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3.3% 해서 평균적으로 8.2%라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 측의 발표이기 때문에 정은경 청장에서부터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정말 그러냐 하고 좀 더 살펴봐야 되겠다. 이 사회자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네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통계 팩터와 더불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의 그 갭이 33%가 있다는 것은 벌써 20%가 이상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언론적인 많은 부풀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주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제 손 목사님 개인적인 질문으로 박력 7차례 대면을 고수한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주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 전체의 답변이 되겠는데요. 손 목사님의 답변으로는 이 그 7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아니고 7대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이 아니고 대면을 대해서 에 대해서 5천 명이 모이는 자석의 교회가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정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촬영하는 사람들 빼고 나면 한 명도 들어오지 말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배를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 드리라 말라 20명 이런 것은 벌써 예배를 금지하고 문을 닫아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에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다 합쳐서 날을 정하고 예배를 지금까지 전해온 것이 이 기독교의 기둥이고 생명이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 왔다는 거. 이건 뭐 역사적으로 뭐 어디 기독교 초기에 사자의 이제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밥이 되어 가면서 또 굴 속에 살면서 이 예배만큼은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죠. 한 번도 또 언론 없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괄적으로 비대면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형평성에 너무도 맞지를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발표하신 것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배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제 그 본부 측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밝혔느냐 참 저도 궁금했는데요. 이 동기가 배경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되어진 사람이 몇 프로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이 몇 프로고 식사를 하다가 또 다른 어떤 경우를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그 통계를 내달라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감염, 그래서 어제 이 발표하기 전에 어제에 이제 이 통보를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안 할 수 없어가 받은 것이 예배를 드리다가 감염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통보를 받아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BTJ 그리고 IM 그리고 TCS 이런 그 열방 그 선교센터 그리고 학원들 기독교 뭐 계통의 그 학원들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확진이 됨으로써 개신교가 자성과 대응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더니 이제 손 목사님은 이것이 통계적으로 학원이기 때문에 통계에 넣지를 안 했다. 교회의 확진이라고 넣지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도 아니다. 언론이 이렇게 교회와 자꾸 연관을 시켜서 발표를 계속하는 것을 보았는데 교회도 예배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학원으로서의 교육부에서 비인가라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 문제를 삼고 또 확진자가 나오면은 질병으로서의 다스리면은 된다. 옳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김진호 목사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가 어려운데 위로와 희망을 줘야 하는데 공공의 안정과 종교의 자유 충돌이 이렇게 20%가 안 되는데 우리 기독교권이 이 종교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책임을 가지고 예배만 고집하면은 안 된다. 책임 있는 종교로 나아가야 되겠고 또 교회가 신뢰를 추락하고 이 종교 위기 의식을 주면은 안 되고 행복을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이제 일관성 주로 그 말씀을 이제 전해주네요. 자, 그러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개신교 지도자들의 그 사과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도 이제 같은 원리로
7 내지 8%가 실질적인 이제 교회 감염인데 종교 다 합쳐서 7, 8%라는 겁니다. 그런데 44%가 교회 발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1%만 나와도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1% 사과를 해야죠. 그러나 이 인식 자체의 팩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도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별로 말을 할 사회자와 상대 측에서 말을 잘 못하네요. 교회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역시 똑같이 교회 행보 실망 상처에 영향력 있는 종교로서 지도자들이 행동하지 못하고 신뢰를 못 주고 있는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답변을 상대서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개신교회가 회복하고 신뢰를 주겠느냐? 사회적 책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손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교회가 선한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면은 거기에 참 이제 유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석사 이상의 그 학력을 다 가지고 모든 목회자들이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구석진 곳에서 그리고 그 교회 예를 들어 시골 교회에서 참으로 국가가 챙기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이 이를 이렇게 그 사회적 책임을 안 한다고 말하면은 참으로 이것은 동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국과 일방적인 합의 없이 명령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책의 협의를 세우면서 동반자로서 같이 이 코로나 문제를 나가야 되는데 이 일방적이고 일괄적이고 하는 것은 전체주의와 독재 사이에서만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언론의 과장도 함께 문제가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결론적인 말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그 평론을 말하자면은 이 말씀들을 듣고 보면은 저도 이제 여러 번 관련된 것을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언론에 있어서 움츠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사죄한다 말만 할 게 아니고 여기 들어본 결과 사회자도 팩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사회자조차도 사실인가에 대해서 두 사람 다 놀라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팩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 너무 거칠게 방역을 함으로써 상대의 이제 토론자도 말씀을 그렇게 했네요. 너무 거칠게 방역함으로써 돌봄 사역들을 멈추게 되었다. 옳은 말씀이죠. 너무 거칠게 함으로 해서 돌봄 사역마저도 멈추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을 교회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건투로 말하면은 뭐 TKO 정도 KO가 당했습니다. 이 토론은 어디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참 시원하게 정말 잘 나왔다, 잘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결론은 평론하자면은 정부와 방역처와 언론 앞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을 하되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숨지 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주어서라도 우리가 언론 어떤 그 기관에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돈 많잖아요. 돈을 주어서라도 이런 프로를 백분 토론 혹은 좌편향적과 우편향적 보수 진보 목사님들이 분명히 한국교회가 나눠져 있습니다. 공정하게 나가서 토론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 불신자와 교회와 교회 대표가 정말 대표되는 대표들이 나가서 토론을 하십시오. 하면은 교회는 이제는 숨겨질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산 위에 놓여진 동네지요. 빛과 소금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한국 교회의 잘못을 인정할 것은 하고 그리고 이 큰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숨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가서 솔직하게 토론하고 교회가 좋은 점 잘하는 점이 무엇이며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한다면은
햇빛에 나가서 대낮에 토론장에 나가서 말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것은 굉장한 이제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자성도 할 뿐만 아니라 숨어서 엉뚱한 짓도 하지도 않고 한국 교회가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이제 정말 좀 공정정대하게 당당하게 나가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뭐 민주주의에 또 무슨 그 한국 교회의 역사에 도덕성에 뭐 도덕성에 흠결이 좀 있지요. 그 외에 윤리나 또 나라의 지금 103년 동안 한 일과 그리고 이 나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했던 일들, 복리 이야기 하는데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만 명의 교회와 30만 명의 목회자들이요. 그리고 7만여 교회들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립시다.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정말 그 손현보 목사님처럼 당당하게 나와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정말 뭐 평균적인 수준에 있는 목사들이라도 나가서 이 정도는 말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까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